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내가 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반드시 많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지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시험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갔었을지라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끊임없는 전쟁.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어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거 준비되어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상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준비된 채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3번째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번째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를 출발해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다시 두로까지 오고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는 가는 곳마다 형제들과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받을 만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제자를 70인의 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너희가 빈 평안을 받을 집이면 그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렀고 그리고 주의 형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의 자매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렀어요.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에서도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릅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주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 교제를 멈추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에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도 보시면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가 어디입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갔을 때조차도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 잠시를 머물더라도, 잠깐을 있더라도 형제들과 함께 있고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에게 있어서 주는 힘이었던 겁니다. 이게 빌립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빌립을 어느 면에 있어서나 지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안부를 묻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거할 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어떻게 교제할 줄을 압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줄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도 말씀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 가이사랴에 가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틈만 나면 어디를 가든지 돌레마이에서도 그러더니 이제 또 가이사랴에 와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 가서 거주합니까? 왜 함께 합니까? 먼저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먼저 안부를 묻고 그들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게 우선이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겪는지, 이거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인사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교제. 그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너 가면 거기서 결박당할 거다. 바울이 묶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어가면서 이렇게 결박될 거야 하는데 이거 겁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면서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가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의 집 자체가 이게 범상치 않은 집이죠. 여기에 갔다는 거는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놓고 간구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0절도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마치 가지 말라고 전해주는 것 같아요. 말 자체만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나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가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가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에 대하여 담대하라. 이런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일을 가르쳐준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이 어찌하여 그 길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겁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뭘 합니까? 어디를 갑니까?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은 바울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나 그의 계획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말씀조차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겁먹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교제 다 끊고 이겨야죠. 준비돼야죠. 나아가야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 듣고 두려워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다락방에 모여 숨어 들어가가지고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벽을 통과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담대해지잖아요. 꽁꽁 숨어 들어가지 말고 준비돼야 합니다.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준비해요. 영적으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적으로 나아가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을 느끼고 압니다. 이런 예언을 받으면 누구나 겁나고 위축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누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나죠? 너 가면 잡힐 거야. 너 가면 이렇게 꽁꽁 묶일 거야. 핍박받을 거야. 박해받을 거야. 너를 무시할 거야. 너의 뺨을 때릴 거야.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 뱉을 거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독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많은 곤란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 준비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꽁꽁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지 않아요. 나가서 담대하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아가는 준비가 되는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 66권 읽어가면 그게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를 비롯한 일행은 겁이 난 거죠. 바울과 함께 갔었던 누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이제 겁이 난 겁니다. 겁이 나고 바울에게 이거 빨리 말해서 가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 듣고 이야 정말 고맙다. 그래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그 비전이 흔들렸습니까? 이 말 듣고 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전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위로구나. 이게 위로다. 이 동역자들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깎아내리거나 중도에 포기시키거나 겁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동역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를 위로로 받아야 됩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가와 그의 일행이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퍼도 그래도 자기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힘써주는 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거 아는 거죠. 12절과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가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과 그 일행이죠. 그러니까 누가와 그 일행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한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위로해 준 거예요. 비록 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와 그 일행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아껴줬어요. 그런다고 바울이 흔들립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자거든요. 이런 권면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들의 진심을 아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라도
그 이방인의 손으로 보내시는 게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서라도 나는 갑니다. 결국 이방으로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죠.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준비가 돼요.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있어도 그게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 순종이 이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손에 붙잡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순종이에요. 누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순종이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삶의 일들에 우린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이 상할지라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준비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누가를 포함한 모든 일행도 이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치지 않습니까? 준비된 거죠.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준비되지 못한 것이 미쳐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부터 말씀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오늘 하루 온전히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